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받겠구나, 남들이 가진 못한 무엇을 누리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지, 밝은 면만 보았지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통 목사님 집의 자녀들이 보통은 목회자를 꿈꿉니다. 아버지를 보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지 하다가 중도에 안 돼야 되겠다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면 신방을 가야 되고 또 설교하고 또 교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등등을 보게 되면 강단에서 설교 전하는 모습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음지적인 면이 만만하고 쉽지 않다는 걸 보고 중대에 많이 고민하거나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중직을 맡으면 참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대표 기도를 하고 장로님, 만수유사님, 권사님 부르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좋은 거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평신도 집사님이나 성도 같으면 주일날만 나와도 괜찮지만 수요일도 금요일도 봐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만 혹 안 나와도 그렇게 되기 나무라지는 않지만 내가 중직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만 예배드리고 다른 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로 안 논다면 그잖아요.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 죄책감을 못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직을 맡아서 11조라든지 성경금이라든지 또는 내가 해야 될 헌금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중직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설령 못하면 가슴을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그 좋은 모습만 보았지 활의 모습만 보았지 정작 하나님 나라 일꾼은 어떤 음지의 모습은 그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정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희생받을 각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7절과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기록하는 사람인데 보통 이 사람들은 학식이 뛰어나고 당시에 이 권력도 있고 또 돈도 있는 아주 최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니까 참 부러운 거예요. 자신이 갖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니까 저 능력을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서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취하고 싶다, 나도 얻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 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쉴 수 있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 대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기본적인 의식주도 충족되지 못하는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이 좋은 것만 보았지, 그러나 자신은 주를 위해 합당하게 일할 사람들은 그 이면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중한 직분을 맡고 교육자의 직분을 맡는 것만큼 심적인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성공한 것 때문에, 부흥한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한 직분을, 이 교역자의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막상 직분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접받고 승진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이런 환상을 깨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한 직분을 받았으면 중한 직분답게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엎드리고 더 희생하는 자리에 앞장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길이 굴이 없고 집이 없는 희생과 어려움을 각오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마치 좋은 것만 다 받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이루으신 거예요. 원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로소 만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중직을 받았고 앞으로 중직이 되고자 하는 분들, 또 지금 우리 교역자들도 항상 잊지 말 것은 주님께서 누렸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렸던 권세, 그리고 하나님 누르셨던 그 만백성이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그 전에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쩌면 알맹이 없는,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처음에 중직으로 뽑혔을 때, 목회자가 처음 됐을 때 존경받는 것만큼 은퇴할 때 존경받는 분들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임 투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임 투표하기를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 중직을 받고 교육자가 될 때는, 그죠? 정말 겸손도 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중한 직분을 받고 교육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대접받는 자리에, 섬김 받는 자리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 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담임 목사도 말, 신임 투표하자, 중직을 신임 투표하자면 하자고 쓰는 사람은 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었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백성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희생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께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직 돌아갈 즈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10계명을 보면 이 부모님을, 이 돌아가실 아버님을 장사할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아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제자 중 한 사람인데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아직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일이 뭐냐?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 삶은 정말 뒤죽박죽 되고 맙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자,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는 자가 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하자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수님은 붙들고 항변했어요. 이 붙들고 항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스승을 나무란다는 거예요. 타이른다는 거예요. 수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속에, 베드로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된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것은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일보다 네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 너 자신의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 인간의 욕심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데 내 일생은 뭐 돼? 내 가족은 뭐 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망가지고 내 인생이 뒤틀어지는 것, 그게 더 자기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가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너가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 너는 뭐부터요? 네 자신의 일부터, 네 자신의 욕심부터, 네 사람의 일부터 먼저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일 내 입장, 내 생각에 앞장서서 일을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한 끼 양식을 놓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홀로 된 여인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먼저 나를 먹게 해라. 아니,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면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런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도둑놈 같은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돌 맞을 사람이에요. 아니, 선지라면 백성을 사랑하고 챙겨야 되지, 오히려 그걸 빼들어 먹는 사람처럼. 그런데도 홀로 된 이 사르밧 가부는 자기가 먼저 취하지 않고 먼저 섬깁니다.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떠냐를 달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걸 찾아보지 못하시고 오히려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와 평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사르밧까지 보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 일을 하고 뭘 해야 된다면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일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때가 되면, 여유가 되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 안 하면 우리는 흔들려요. 저도 어떤 때는 새벽에 전화 올 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누가 위도 가십니다.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예요. 119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불이 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화장실에 있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좀 이따 나중에 간다. 됩니까? 안 됩니다. 가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불을 먼저 끄고 화재를 진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또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보다 더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뜻보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저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가 뭡니까? 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주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아멘하지만 삶으로 아멘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말씀은 거짓말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주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장수만 자기만을 구하는 난 지쳤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까지도 더물어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마치 의와 나라를 구하는 포장하고 약간 색칠만 칠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있다면 멀지 않아 다 밝혀져요. 연말이 되면 이 직분을 좀 맡아주십시오. 일을 좀 해주십시오. 다 못한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브 코비라는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도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놀고 난 뒤에 공부한다. 놀고 난 뒤에 공부가 됩니까, 여러분? 놀고 난 뒤에 공부가 되던가요? 공부하고 놀면 공부도 하고 놀도 되지만 놀고 난 뒤에 공부하면 노는 거는 잘 되는데 공부는 잘 안 되잖아요. 다 공부를 뭐 잘해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사실은 다 우리 마음은 놀고 공부하겠다는 거 있는데 놀고 난 뒤에 공부가 잘 되던가요? 힘들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61절과 6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8장에 다른 언급이 없어요. 앞에는 서기관, 제사 중 한 사람, 그렇지만은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어요. 신분이, 정체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단순한 일입니다. 마지막 그저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는 거. 그건 허락해 줘야 되죠. 그런데 단순히 작별 인사하고 온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목적이 뭐예요? 쟁기골이 똑 바르기 위해서. 그죠? 쟁기골이 똑 바르게 깊이도 그리고 앞에 이 길이도 똑 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뒤를 돌아보세요. 그럼 쟁기가 어때요? 삐뚤삐뚤합니다. 그죠? 어떤 데는 많이 푹 파이고 어떤 데는 적게 파이고. 그러니 어떤 일을 각오했다면 아주 단순한 일이랄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했다면, 이미 주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했다면, 이미 결정했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자기 사익을 보면 삐뚤삐뚤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요. 그 산만 보고 내가 내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볼 때가 많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며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돌아볼까? 미련 때문에 그래요. 미련.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거 하다가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미련 때문에. 그러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러다가 내 삶은 내 일들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래도 보면 주일이 삐뚤삐뚤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저 역시도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왜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얼마 있다가 대학 동창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더니 그때 저는 교육전사 사례가
16만 원이었어요. 16만 원. 근데 이 친구들은 벌써 단위가 100단위였어요. 그렇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대학 동창들을 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만나면 막 돈 벌었던 이야기 뭐 이래 하는데 정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사역 속에 그저 앞만 봤습니다. 누가 돈 많이 벌었다, 뭐 높은 직책에 올라갔다, 뭐 등등 해도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집이 잘 되고요, 좋은 집을 사고 잘 되면 정말 그렇게 기뻐요. 이게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집 사고 또 뭐 일이 잘 되고 뭐 이러면 아이고 목사는 전혀 그런 거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을 안 해요. 양과 목자처럼 그저 양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요. 돌아오면서 만약에 그런 생각들을 품었다면 아마 동막교에서 20여 년 동안 목회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은 생각하면 정말 좋은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도 어쨌든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쟁기를 잡았으면 똑바로 마지막까지 목회자로 그저 명예를 지키면서 내가 쟁기를 잡고 갈 거다. 제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정치판에 다 총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보고 등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내게 주기 이게는 앞만 보고 간다 내가. 가끔 가다가 이게 제가 은퇴할 때를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없습니까? 은퇴할 때를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나는 어떻게 말할까? 그 꿈을 꾸다가 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년은 다 이제 날려버리고 올해 첫 해를 시작한다. 첫 해를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해야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잘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잘한 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도 말고 못한 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 주님께 내게 주신 그 표대, 목표, 뜻 이걸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름의 상이 별거 아니에요. 뭐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불러주지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상을 부름의 상이에요.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지금 현재 그 앞만 보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체격도 왜소했어요. 겨우겨우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우수한 성적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의 목표가 안에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뒤의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오늘 할 것은 오늘 다 책임을 지고 감당한다. 이게 자신의 삶의 좌우명이었어요. 체격도 뭐 크지 못했고 능력도 뛰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가문도 좋지 않았어요. 남북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그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면서 매일 주어진 것은 절대 미루지 않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할 것은 오늘 다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참 부족했지만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인정받게 되었고 나중에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랜트 장군이었어요. 뒤에 잘한 것 다 잊어버리십시오. 뒤에 못했던 것도 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앞만 보시고 우리 힘있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은퇴가 더 멋진 사람,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자라, 주님의 쓰다듬 주시고 한번 안아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